왜 나이가 들수록 화가 자주 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짜증이 나고 손주가 시끄럽게 떠들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폭발할 것 같고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함이 가슴에 쌓입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TV를 켜면 세상이 엉망진창 같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다 무례해 보입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정말 이상해진 걸까요? 젊었을 때는 이 정도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일은 참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고 작은 실수에도 참을성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분노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나이 들수록 화가 늘어나는 걸까요? 오늘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인간의 마음을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책을 남기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노가 왜 쌓이는지 그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율기편에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율기란 자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가 감정을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감정을 모르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가 쌓이는 첫 번째 이유는 표현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술 한잔하며 푸념도 했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직장 동료는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배우자에게 말하자니 또 싸울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할 말이 쌓이고 쌓여 가슴속에 응어리가 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썩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건강 챙기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내 마음은 안 궁금해합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배우자는 이미 내 말을 듣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니 마음은 더욱 외롭고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이런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는 선생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선생은 편지를 쓰며 감정을 풀어내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고 나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를 꼰대라고 부르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무시합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와 신념이 하루아침에 구시대 유물 취급을 받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분노로 바뀝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나를 보지 않고 컴퓨터만 봅니다. 은행에 가면 직원은 기계로 하라고만 합니다.
가게에 가면 점원은 나를 귀찮은 손님 취급합니다. 세상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니 모든 상황이 다 화가 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통제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의지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결정하고 의사가 결정하고 요양보호사가 결정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 일상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무력감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 중 통제력을 잃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몸은 유배지에 갇혀 있어도 마음만은 자유로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친구를 잃고 배우자를 잃습니다.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기억력을 잃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잃어가는데 새로 얻는 건 없습니다. 이 상실감이 마음속에 쌓여 분노가 됩니다. 잃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분노로 바뀝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면 짜증이 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평생 가장 가까이 지낸 형님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던 형님이었습니다. 선생은 형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쓰시며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일상의 짜증을 들여다봅시다. 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까요? 정약용 선생은 논어를 해석한 논어고금주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은 즐거움이 지나치면 적당함을 잃어버린 마음이 되고 슬픔이 지나치면 해로움을 주는 마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절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도 깊게 속상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적당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짜증은 감정이 적당함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짜증은 신체적 불편함에서 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다 짜증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았지만 이제는 참을 체력이 없습니다. 통증은 짜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여러 질병을 앓으셨습니다. 치질로 고생하시고 안질로 고생하시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의학을 공부하시며 스스로 치료법을 찾으셨습니다. 몸의 고통을 연구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짜증은 무시당하는 느낌에서 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나를 보지 않고 컴퓨터만 봅니다. 은행에 가면 직원은 기계로 하라고만 합니다. 가게에 가면 점원은 나를 귀찮은 손님 취급합니다. 세상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니 모든 상황이 다 짜증납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평생 사회에 기여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시당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세 번째 짜증은 속도의 차이에서 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고 나는 너무 느립니다. 키오스크는 내가 누르기도 전에
화면이 바뀌고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끼어들고 차들은 내가 건너기도 전에 지나갑니다. 이 속도 차이가 매일 짜증을 만듭니다. 느리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꼼꼼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느린 것을 무능하다고 여깁니다. 네 번째 짜증은 기대의 배신에서 옵니다. 자식이 효도할 줄 알았는데 안 합니다. 손주가 예뻐할 줄 알았는데 귀찮아합니다. 노후가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외롭습니다. 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매일 짜증을 유발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선생의 기대만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실망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편지를 쓰시며 격려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짜증은 의미의 상실에서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누워도 보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내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공허함이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의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관직에서 쫓겨났지만 학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가르치고 책을 쓰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짜증은 마음의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계속 가면 사고가 납니다. 짜증이 났다는 건 내 마음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큰 화로 폭발합니다. 그러니 짜증을 느낄 때 멈춰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화난 이유가 뭔지 찾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매일 밤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스스로 물어보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깊은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서운함을 이야기해 봅시다. 왜 나이 들수록 서운함이 쌓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리움과 함께 서운함도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이 편지를 자주 보내지 않으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서운함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서운함은 자식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쳤습니다. 내 꿈을 접고 내 인생을 뒤로하고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나를 외면합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보냅니다. 이게 서운한 게 아니고 뭡니까? 정약용 선생도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편지를 자주 보내지 않아 서운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준 것은 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빚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운함은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도 무관심하고 내가 슬퍼도 못 본 척하고 내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남 같습니다. 이 서운함은 어디서 올까요? 너무 익숙해서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고
배우자도 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이게 서운함의 원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부인을 그리워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부인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를 보내셨습니다. 부인은 시집 올 때 입었던 다홍 치마를 남편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생은 그 치마를 잘라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담긴 치마였습니다. 헤어져 있었기에 더욱 그리웠고 그리웠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세 번째 서운함은 친구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친했는데 이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받지만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궁금해합니다. 이 서운함의 정체는 뭘까요? 사람은 필요에 따라 모이고 필요가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젊을 때는 서로 필요했습니다.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받고 위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으로 바쁩니다. 병원 가기 바쁘고 자식 걱정하기 바쁘고 내 몸 챙기기 바쁩니다. 서로에게 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서운함은 세상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법 지키고 세금 내고 남 돕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나라는 노인을 짐으로 여기고 사회는 노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혐오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세상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유배를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배를 학문에 전념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서운함은 나 자신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젊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못 됐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자책하고 미래를 포기합니다. 이 자기 혐오가 가장 깊은 서운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쓰셨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쉬운 점들을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쓰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만이 진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서운함은 분노의 씨앗입니다. 서운함을 방치하면 반드시 분노로 자랍니다. 그러니 서운함을 느낄 때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준 것과 받을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주는 것은 내 선택이었고 받는 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평생 실천하신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첫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짜증이 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논어고금주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워 옳은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폭발시키지는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편지를 쓰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수백 통의 편지에는 선생의 외로움과 그리움과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곳에 솔직하게 써보세요. 나는 자식에게 화가 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세상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글로 쓰는 순간 감정은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속에 고여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선생은 매일 밤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스스로 물어보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깊은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손주가 시끄러워서 화난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화가 났습니다. 배우자가 말을 안 들어서 화난 게 아니라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진짜 이유를 찾으면 분노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쓸모를 찾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강진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사하고 제자들과의 만남에 감사하고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분노의 해독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분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쓸모를 찾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쓰셨습니다.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쓰며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셨습니다. 비록 관직에서 쫓겨났지만 학문으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쓸모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쓸모이고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쓸모이고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것도 쓸모입니다. 쓸모가 있으면 분노는 줄어듭니다. 감사하고 쓸모를 찾는 것은 마음을 긍정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감사로 차면 분노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산책하셨습니다. 다산초당 뒤편의 약천에서 물을 길어 차를 끓이시며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화가 날 때 5분만 걸어보세요. 짜증이 날 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서운할 때 심호흡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고립되면 분노는 커집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보세요. 복지관에 가보세요.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종교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사람과의 연결이 분노를 줄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고인 물을 흐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도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넷째, 용서하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라 이해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자식을 용서해 보세요. 배우자를 용서해 보세요. 친구를 용서해 보세요. 세상을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후회되는 선택을 한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분노를 녹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선생은 실망하셨지만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공정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용서와 기대 내려놓기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짐이 가벼워지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면 후회하고 미래에 살면 불안하니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이 따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가 노래합니다.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분노는 과거와 미래에 살 때 생깁니다. 현재에 살면 분노는 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현재를 살아가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읽을 책을 읽고 오늘 쓸 글을 쓰고 오늘 가르칠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내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화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만 용서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음 공부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연습하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선생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그 후 7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18년을 더 사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18년과 고향에서의 18년, 총 36년을 학문에 전념하시며 500여 권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지 한 장 쓸 때마다 2번, 3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언제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셨습니다. 화가 나도 분노를 절제하셨고 서운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에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화내지 않기로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감사하기로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용서하기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분노는 줄어들고 평화는 찾아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아껴 쓰는 겁니다. 분노에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에 마음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감사와 용서와 사랑에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아끼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화가 나시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